할렐루야. 3월 30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개하는 자는 살리라. 사라밧 과부는 정말 그 누구를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힘듦과 고통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살 힘이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희망과 비전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죽음의 세상, 다른 곳에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지 내 삶 가운데는 함께 하시지 않구나.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며,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구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를 모실 수 없는 상황, 그 누구에게도 대접할 수 없는, 접대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 살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죽을라 해도 자신감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살자니 앞이 막막하고, 더 이상 어떤 힘조차 젖먹는 힘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지경에 처해 보셨습니까?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엘리야였는데, 엘리야가 누군지 모르죠. 그때 제안을 합니다. 딜을 하죠. 도박입니다. 게임입니다. 빠지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근데 도박보다 더 큰 딜이 들어옵니다. 도박은 비전이라도 보이지, 이건 비전이라고는 0.001%도 찾아볼 수 없는 딜입니다. 제안을 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공양하라. 나누어 먹어라. 불평불만하지 마라. 다른 말로 사랑을 베풀어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가진 것, 그것을 내어 놓아라. 사랑을 베풀어라. 너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다. 나누어 먹으면 반드시 살게 된다. 하늘이 기억하시고 하늘이 때가 될 때 축복하신다. 병에 기름이 가루에 통에 가루가 반드시 솟아난다. 한마디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는다.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러니 불평불만하지만, 지금 현재 네 삶을 불평불만하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저주를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겠지만, 너는 그렇게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과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래, 내가 지금까지 선평하면서 살아왔지.
선한 삶을 살아왔지. 예전에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있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죽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보다 더한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제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이처럼 어려울 때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래, 믿어보자.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화가 될 줄 알았는데 복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이런 제안이 올 때가 있습니까? 섭리 오면 이러한 제안들이 많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저 형제는 미워서 나눠 먹기 싫습니다. 내가 진짜 미워하는 형제가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원수 덩어리고 어휴 저 녀석 못난 놈이라 하겠지만 그 한 생명은 집에 가면 참으로 귀한 생명이요, 존중받는 생명이요, 아무리 죄를 범해도 제사함을 받고 축복을 받는 생명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생명을 사랑으로 창조했고 잘못된 길과 사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언제든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래 참으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늘의 마음은 그러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싫습니다. 나는 밉습니다. 나는 저주하고 싶고 저놈이 잘못됐으면 좋겠고 저주받았으면 좋겠고 죽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꼭 이러한 사람은 한두 명은 있습니다. 많으면 10명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공개하면 살리라 하였습니다. 과부에게는 죽음이 도래했습니다.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죽고 싶다. 여러분 삶을 생각할 때 죽음이 생각이 나고, 형제를 생각할 때 죽음이 생각이 나고, 저주가 생각이 나고, 죄가 생각이 나고, 화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때가 기회입니다. 공개하는 자는 살리라.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공개하라. 내 말은 생명이니 지켜라. 이 여인은 사람의 말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회를 노리고 찬스, 나에게 축복이 왔으면 좋겠다, 모두 다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60억, 70억 분의 1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띌까? 잘해줄 때, 축복받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의 눈에 띌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해주는데 나한테 웃음을 보이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밥을 사줬으니 나한테 밥 사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도와줬으니 너한테 도와주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고마울 것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도와주지도 않았어. 오히려 나에게 빚을 졌어. 그런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죽음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레 죽거라, 고생 좀 해봐야 돼, 네가 나한테 한 것이 있지, 고생해봐라, 이러한 사람이 눈에 띄겠습니까? 아니면 거주의 말씀에 맞게끔 공개하는 자가 눈에 띄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라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입장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 섭리 연륜이 어린 사람은 자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생각합니다. 하늘은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섭리 와서 믿음을 세우고 1260일이 지난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반상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왜 그 말씀이 선포되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산 가운데 죽음이 다가왔을 때,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왔을 때, 위로를 해줘야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꼭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섭리를 위해서. 주님은 영이시니 섭리인들이 육이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개하는 자는 살리라. 죽음에 도래한 자를 살려라. 네가 죽게 생겼거든. 하늘의 발걸음을 맞이하라. 평소 삶이 구원을 좌우합니다. 하늘은 이 땅을 사랑하시사 준비되고 예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가전, 무함과 악평과 돌에 얻어맞고 욕을 얻어먹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결국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때에 맞게 때에 따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줄 수밖에 없었으니 맞이한 자는 축복이요, 맞이하는 자는 천원이요, 맞이하는 자들은 하나님 눈에 띄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현재 이 시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동물이지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이제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공개하는 자는 살리라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주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다 지키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지켜 행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단상의 말씀을 경청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야 빛나는 삶을, 축복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